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죠. 이제 2020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 이제 이 즈음이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뻤던 거, 행복했었던 거 이거 되새기고 또 아쉬웠던 거, 후회가 되는 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부족하고 아쉬웠고 또 원망스러운 것들은 다음에 오는 새해가 그냥 전부 다 가져가 주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셨고 또 감사할 거리가 많았고 얼마나 여러분 삶이 풍성하셨는지 풍성한 삶을 누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와 풍성하기는커녕 악몽과 같은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연초에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까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아직도 그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떨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은 혼란스러워졌고 엉망이 돼버렸고 생업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아예 포기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불안한 나날 속에서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인데 근데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감사해야지만 되는가? 그리스도이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이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그 말씀 나눌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감사하라.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 좌우지간 감사하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쥐어짜서라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근데도 감사거리를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야만 되는가? 쥐어짜서라도 찾아내야만 되는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과연 뭔가? 예,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그런 삶의 고통과 환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괴로움, 어려움, 이런 걱정거리, 이런 거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다 덮어버리고 치워버리고도 남을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입니다. 의무이긴 합니다만 그 의무를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의무를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그냥 그저 마지못해서 하라니까 하는 의무에 머물고 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산주의 사회에는 감사가 없다 그러죠.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공산주의 자체가 혁명이고 투쟁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거, 나한테 없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탓이 아니고 그 남의 탓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져야 될 거고 내 건데 힘이 있고 더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 거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되찾아와야지 되는데 되찾아올 방법이 없죠. 내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는 자, 내 거를 강제로 가져간 자가 그걸 나한테 고분고분하게 돌려줄 리는 없죠. 그래서 빼앗긴 자들, 힘이 없는 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쟁취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 요게 공산주의의 생존법입니다. 공산주의의 생존법이 그겁니다. 남이 빼앗아간 내 것을 혁명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공산주의의 생존법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감사할 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차이에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이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성인데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감사라고 본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 감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동물,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짐승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주인이 밥을 주면 강아지가 꼬리치면서 반갑게 쫓아오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 강아지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강아지라 그러니까는 혹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걔네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쇠죽 써주고 정성을 다해서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축이 그 주인의 사랑에 감격해하거나 감사해 할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감사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감사할 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유물사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도 일개 동물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굳이 달라야 될 이유가 없죠. 다르지도 않습니다. 유물사관에서 보는 건 그냥 조금 진화된 동물일 뿐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조금 진화된 인간한테는 감사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게 유물사관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유물론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 하는 걸 싹 무시해 버리지 않는 한, 유물론에서는 인간도 일개 동물이니까 존귀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봐버리지 않는 한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연스러운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본능적인 감사,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딴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뭐가 차이가 나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감사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감사하는 것에만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감사보다 차원이 다른 감사,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도 있는 환난과 곤고, 어려움, 시험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얼마든지 덮고도 남는 겁니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그 사람이 다른 점은 또 뭐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하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나 환경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하기는커녕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말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고서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러면서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도 남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아직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일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전혀 할 일이 없는 분인 것처럼 나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나만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일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 없이 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없이 하나님 못 사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그러면서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마주 사랑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는요, 그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무시해버리는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 그냥 깡그리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거리가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나한테도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도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말입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거기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감사에 인색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가? 제가 오늘 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이게 얼마나 나오나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면서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재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슬픈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여기서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다고 성경에서 아예 감사라고 단어를 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 네 권의 책에서 이 사람이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표시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찾은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 사람 딱 2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딱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한테 감사라는 단어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은혜를 입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랬고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행위로 한 감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감사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합치더라도 감사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전매 특허였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우리의 감사가 인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인색합니다. 근데 감사에 인색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 것이 분명함에도 그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 요즘엔 제2의 탕자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다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거 다 네 거 아니냐? 전부 다 자기 건데요. 전부 다 자기 건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건데 법적으로도 자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전부 다 우리 것, 전부 다 내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말입니다. 감사하면 전부 다 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면 그 중에 어느 것도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도 내 거 아닙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쥐어짜서라도 감사를 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쥐어짜서라도 감사하라 이 말을 비웃고 조롱하면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요, 삶이 슬퍼집니다. 감사라는 말을 비웃고 조롱하면 삶이 슬퍼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실천해보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자연스러운 감사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인격을 평가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할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 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더 좁히면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까? 감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인격이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죠. 근데 원망을 입에 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았죠. 성경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온 사람,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겪는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그 책이, 그 민수기라고 하는 그 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훈련이 원망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민수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근데 이 민수기라는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아직 이 세상, 죄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삶에 원망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고달픈 일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게 될 일이 많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자,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저 의무라는 딱지를 붙여서 짐을 만들어서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짐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니면 고달프기만 하죠. 그래서 원망이 오히려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는커녕. 그렇지만 그 의무를 의무가 아닌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거 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승화시켜 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녀석까지도 우리한테 복덩어리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여러분이 각각 겪고 계시는 환난이나 고통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생각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의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중심에 원망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불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언제 감사할까? 이거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오랜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랜 습관으로 감사가 생활화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습관화된 감사가 습관화되면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습관화된 감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덕분에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거리를 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금년 한 해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한숨, 이게 저희들 삶에 더 많았다는 거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다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주일에 고백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내년 감사주일에도 오늘과 다르지 않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잘 훈련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